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또 우리의 삶을 깊이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퓨전이라는 말은 이런 얘기죠. 서로 다른 두 종류 이상의 것을 섞어서 새롭게 만든 것을 퓨전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퓨전을 참 좋아하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전부 퓨전이 상식화되어 있고 보편화되어져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너무 많은 것이죠. 여러분, 김치전 맛있죠? 김치전 맛있어요. 제가 아주 자주 저거를 먹습니다. 여기다가 치즈를 올리죠? 그럼 어떻게 돼요? 김치전에 치즈를 올리면 괜찮나요? 라떼 시대의 어른들은 에이 뭐야 그러는데, 우리 젊은 퓨전 시대의 MZ 세대들은 그렇지, 치즈가 올라가야 제맛 나지, 그렇게 나오죠. 거기다가 이제 또 탕수육까지 같이 이렇게 딱 넣으면 김치, 탕수육, 치즈에 끝내주죠. 그러면 이제 몸무게가 금방 세 자리로 가는 거죠. 맛있어요. 우리 관호 형제님, 관호 형제 어때요? 괜찮나요? 1, 2, 3번 중에 어떤 게 제일 나요? 아, 그러시구나. 약간 좀 핀트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벌써 아시고 태클을 딱 거시네요.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등갈비찜만 해도 맛있는데 여기다 묵은지를 딱 넣으면 등갈비 묵은지 찜이 딱 되잖아요. 얼마나 맛있습니까? 근데 여기다 또 치즈까지 듬뿍 올려서 등갈비 치즈찜 어때요? 괜찮죠?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 보니까 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파스타에 또 명란도 올려가지고 명란 파스타 들어보셨어요? 나 처음 봤어요. 또 이런 거 보셨어요? 아보카도 명란 비빔밥 보셨어요? 이런 거? 도대체는 정말 뭔지 난 이해가 잘 안 가요. 거기다가 또 이런 거 있잖아요. 떡볶이에다 또 치즈까지 올려가지고 쭉쭉 늘어지는 치즈 떡볶이. 저는 김밥도 하도 많아가지고 김밥은 그냥 오리지널만 좋아합니다. 아무튼 맛있어요. 좋습니다. 최고예요. 음식만 그런가요? 음악도 퓨전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이올린하고 가야금하고 합주하죠. 플룻과 대금도 합주하고요. 양약과 국악이 그냥 쫙 어울려서 연주를 하면 정말 소리가 아름답죠. 거기에다가 성악과 전통 소리인 창이 코러스를 쫙 이루면 새로운 아주 신비한 소리가 들려와요. 음악의 퓨전도 정말 참 다양하고 맛이 좋은 것 같아요. 그것뿐만 있습니까? 한복도 요즘은 퓨전이 많죠. 개성도 살리면서 실용성도 살리는 개량 한복이라는 거, 참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많이들 입고 다니더라고요. 요즘 아이들도 한복이 전부 다 퓨전 한복으로 나오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과학의 퓨전도 요즘 아주 창궐하죠. 과학, 기술, 인문, 사회학 여러 가지 세분화된 학문들을 결합하고 통합으로 응용해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죠. 새로운 과학 분야. 여러분, 이렇게 새로운 융합 과학 기술의 최고의 21세기 걸작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주머니에 있는 그 골치 아픈 거, 그거잖아요. 핸드폰. 핸드폰이 뭡니까? 옛날에는 전화가 이동하지 않았어요. 집에서, 사무실에서, 아니 없으면 공중전화에 가서 그냥 걸어야 돼요. 근데 이놈의 주머니가 지금은 주머니 속에 들어와가지고 고정전화와 이동전화가 같이 주머니 속에서 있는 거죠. 어디든지 따라가요. 근데 거기다가 이동전화에다가 뭐가 지금 퓨전이 됐습니까? 융합이 됐어요? 컴퓨터가 융합이 됐죠. 그래서 컴퓨터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핸드폰으로
다 할 수 있어요. 참 놀랍습니다. 전화도 하죠, 카톡도 하죠, 메일도 하죠, 돈도 보내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문서도 작성하고, 인터넷 쇼핑 딱 누르면 딸랑하고 돈 나가고 금방 물건이 오고, 영화표, 극장표, 뭐 연극표, 항공권까지 무슨 예약도 다 핸드폰 갖고 다 됩니다. 대한민국에서만 되는 게 아니라 제가 저기 터키 가니까 거기도 돼요. 전화 걸으니까 여기서 뭐 이 옆에서 하는 것 같이 되고, 카톡 보내니까 딸랑하고 금방 가고, 그리스 가도 다 잘 되더라고요. 미국 가도 잘 되겠죠? 예, 미국 아직 못 가봐서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다 잘 될 것 같아요. 예, 인공위성에 연결돼서 세계 어디를 가든지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어요. 정말 핸드폰 없이는 살 수 없는 세상이 됐습니다. 정말 잘 섞여진 퓨전은 정말 좋은 거예요. 저는 요즘 이 생각을 해요. 21세기에 부자 되고 돈 많이 벌으려면 뭔가 남들이 안 섞는 거 내가 찾아서 잘만 섞으면 돈 번다. 젊은이들 알아들었으면 고개를 끄덕끄덕 해봐요. 예. 잘 섞으세요. 잘 섞으면 돈 법니다. 부자 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세 번째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말씀의 내용이에요. 자, 버가모는 도대체 어떤 도시였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버가모는 소아시아의 수도였습니다. 수도. 그리고 버가모는 고대 3대 도서관 중에 두 번째로 큰 도서관이 있는 곳이었어요. 가장 큰 도서관은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고요. 두 번째가 버가모, 세 번째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에베소 셀수스 도서관입니다. 그리고 이 버가모에는 4대 우상 신전이 있었어요. 하늘을 다스리는 신, 여러분이 잘 아는 제우스 신전이 있었고요. 지혜와 예술과 산업과 학문과 전장의 여신, 그리스 아테네 여신의 신전이 있었어요. 그리고 디오니소스, 바카스라고 하는 술과 연극의 신, 그리고 치료의 신이라고 하는 아스클레피오스 신전이 이곳에 있었습니다. 이 아스클레피오스 신전은 버가모에서 가장 큰 신전이고 가장 유명한 신전이에요. 넓이가 20m, 길이가 800m의 신전 입구와 양편의 기둥 높이가 15m짜리가 쫙 있는 최고로 큰 신전이 바로 이 버가모에 있는 이 신전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로마의 3대 우상 숭배 신전이 이 버가모에 있었어요. 아우구스투스, 가이사라고 하죠. 가이사의 신전이 있었고, 트라이안 신전이 있었고, 세베루스 신전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버가모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우상이 창궐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하나님이 다 저주하셔서 땅 갈라서 다 땅속에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이 인간들이 거기다가 또다시 신전을 세웠어. 기둥 폭만 3m. 제가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이 엄청난 우상의 도시에서 믿음을 잘 지키고 신앙을 잘 지켰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칭찬해 주십니다. 자, 한번 같이 13절 말씀 읽어볼게요.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좌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있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 우상의 창궐한 도시에서 황제 숭배가 강요되는 이곳에서 신앙을 지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안디바라고 하는 성도가 순교를 당하는 이 외적 극심한 핍박 속에서도 버가모 교회는 신앙을 지켰어요. 예수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예수 붙잡고 늘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잘했다고 칭찬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칭찬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책망도 있었어요. 자, 책망의 내용이 뭔지를 한번 같이 1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외적인 핍박은 잘 지키고 믿음을 지켜냈는데 내적으로 발람의 교훈을 지키고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음하고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고 예수님이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외적 핍박에서는 승리했는데 내적인 신앙에서는 무너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발람의 교훈이 뭘까요? 이스라엘은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중에 대적하는 자들마다 다 물리쳤어요. 하나하나 치웠어요. 자, 위기를 느낀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발람 선지자를 돈으로 매수하려고 사람을 계속 보냈어요. 발람은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아는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발람은 모압 왕 발락의 돈의 유혹을 물리치고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했습니다. 자, 그렇게 상황이 잘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민수기 25장에 보니까 그렇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민수기 25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자랑 막 행음하고 그 모압 여자들이 믿는 신전에 가서 제사를 지내고 또 거기에서 음행을 하고 그 재물을 먹고 이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를 받아서 연병으로 24,000명이 죽었다, 이런 기사하잖아요. 도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민수기 31장 16절입니다. 시작.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앞에서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돈에 미혹된 발람 선지자는 꾀를 냈어요. 이 돈은 받아먹었는데 계속해서 이거 못하겠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이러다가는 큰일 나게 생겼고 죽게 생겼으니까 이제는 꾀를 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게 만들었어요. 꾀를 내서. 그리고 모압 여자들이 섬기는 그 우상을 섬기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 이스라엘은 발람의 꾀에 넘어져서 여호와께 혼쭐이 난 것입니다. 이것이 발람의 교훈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버가목 교회 지도자들이 돈에 눈이 멀어서 바르지 못한 복음, 즉 다른 복음을 가르쳤고 교인들 중에서 그 거짓된 말씀에 넘어가서 우상을 섬기고 행음하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 모든 신전에는, 우상 신전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좋은 말로 여사제, 실제로는 뭐예요? 신전 창기들이 더글더글했어요. 에베소에 있는 신전에는 창기가 보통 몇 명이셨다고요? 3,000명. 창기가 30명 있는 신전에 가겠어요? 3,000명 있는 신전에 가고 싶어요? 여러분들 안 가고 싶죠? 남자들만 대답해봐요. 당시 문화야 이게. 이렇게 하면 복 받아, 잘 먹고 잘 살아, 부자도 되고 육체의 쾌락도 늘려, 합법화 시켜준 거야. 그러면 3,000명이 있는 창기들이 3,000명 있는 신전, 우상 신전에 가고 싶어요? 30명인데 가고 싶어? 우상을 섬기는 게 뭐냐면 그 신에게 제물을 드리고 그 신전 창기들과 음행을 하는 것이 우상 제사 방식이었다고요. 그런데 버가목 교회에 그런 자들이 지금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거짓 우상과 하나님의 말씀을 입맛에 맞게 잘 혼합해서 맛있는 퓨전 요리를 만들어서 지금 먹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교회 안에서. 버가모 교회는 교회의 외적인 핍박은 잘 견뎌냈지만 내적인 부패를 막아내지 못한 거예요. 겉으로는 순교자가 나올 정도로 그럴듯했는데 속으로는 변질된 말씀을 받아들인 가짜들이 득실거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을 섬긴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자기 존재의 만족과 행복의 근거로 삼는 것, 이것이 우상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자기 존재의 만족과 행복의 근거로 삼는 것, 이 모든 것이 우상이라고요. 목사님, 나는 우상 안 섬겨요. 우리 집에 가봐요, 부처 없어요. 우리 집에 가봐요, 뭐 이런 거, 뭐 돌덩이 같은 이런 거 없어요. 돈이 나의 존재의 만족과 행복의 근거로 삼고 있다면 그 돈이 우상인 거예요. 건강, 자녀, 명예, 권세, 자존심, 나의 존재의 만족과 행복의 근거라면 그것이 나의 우상이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습니까? 지금 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니들 하나님 버렸잖아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 사람들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도 섬기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얻기 위해서 우상도 만들어서 섬겼을 뿐인 거예요. 아론이 뭐라 그럽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낸 하나님이라고 가르쳐 주잖아요. 그게 우상이라니까요. 하나님도 섬기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얻기 위해서 어떤 우상을 만들어서 그냥 섬긴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도 섬기면서 나에게 풍요와 다산의 복을 주고 육체의 쾌락을 준다는 바알과 아사레도 같이 섬긴 것뿐이에요. 하나님 버렸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니들이 나를 버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행위를 가르쳐서 이스라엘이 행음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발람의 교훈에 놀아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발람의 교훈에 놀아나고 있어요. 선지자인 발람이 돈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팔아먹은 것처럼 자기의 명예와 부와 권력 그리고 작은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우상과 혼합시켜 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또 한 가지,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니골라당은 초기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육적으로 지은 죄는 영적으로 얻은 구원에 영향을 줄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이게 초대교회 무지막지한 이단이었다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영지주의자들은 교회 안에서는 아주 신실하게 종교생활 잘해요. 교회 오면 목사님,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할렐루야 아멘 뭐 난리가 나요. 그냥 뭐 간도 빼주고 쓰레기도 빼놓고 뭐 주님의 생명도 내놓을 것 같이 정말 멋진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 삶의 현장에 돌아가는 순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죄를 져도 내가 짓는 죄가 나의 영혼의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얘기는 꼭 무슨 얘기냐면 나는 사형리 믿어. 난 천국 가는 티켓 따놨어.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나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내가 놀고 싶은 대로 신당히 놀고 먹고 살다가 나중에 천국 가면 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아무 지장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니골라당의 교훈,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것이에요. 오늘날 이런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은 자유와 자유를 오해했어요. 자율과 자유. 여러분, 자유와 자유를 오해하면 안 됩니다. 자율은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 된 줄로 착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자율이에요. 자율. 우린 전부 하나님 된 줄로 착각하고 살아가죠. 그래서 내 인생은 내가 왕이고 내가 주인이고 내 멋대로 살아간다고 하죠. 그것은 자유가 아니고 자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유는 뭐냐면 자유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한이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제안 안에서 누리는 것이 자유인 것이에요. 우리는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무당이 푸닥거리하고 제사 끝났어, 떡 돌렸어, 거기 귀신 붙었나요? 그거 먹으면 안 됩니까? 그거 먹어도 돼요. 먹어도 된다니까요. 저 목사님 이렇게 거룩하지를 못해? 왜 그럴까요? 우상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그 우상에 바쳤던 제물, 그 고기, 음식을 안 먹는 자유를 행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먹어도 되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안 먹겠다. 그것이 바로 자기의 자유예요. 자율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을 자율이라고 해요. 이것이 바로 니골라당인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는 아주 경건한 척하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지도자들이 그런 엉터리 말씀을 전해서 교인들을 타락시키기도 하지만 지도자가 바르게 전해줘도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여전히 엉터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교회 안에 팽배한 영지주의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버가모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사단의 말씀이 뒤섞여 버렸습니다. 등갈비 찜만 먹어도 맛있는데 등갈비에 묵은 김치를 넣어서 등갈비 김치찜을 했으니 얼마나 맛있겠어요. 거기다가 치즈까지 올렸으니까 완전 대박 아닙니까? 근데 있잖아요, 문제가 뭐냐면 시간이 흐를수록 등갈비찜이 오리지널인지 등갈비 김치찜이 오리지널인지 등갈비 김치찜 치즈 김치찜이 오리지널인지 구분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분이 되십니까? 어떤 게 오리지널이에요? 김치찜이 오리지널입니까? 아니면 김치 묵은지 찜이 오리지널입니까? 아니면 치즈를 올려야 오리지널입니까? 아마 헷갈리던데. 김치 빈대떡이 오리지널입니까? 김치 치즈 빈대떡이 오리지널입니까? 김치 치즈 탕수육이 버무려야 오리지널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리지널의 기준이 사라지고 말았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사단의 거짓말이 혼합되면 진리가 사라져요. 진리가 사라지면 가치관이 변질되고, 가치관이 변질되면 예수가 있는 사람인지 예수가 없는 사람인지 도대체 구분되지 않는, 죄송하지만 잡탕신앙인으로 변질되고 마는 거예요. 잡탕신앙인. 어떨 때는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 같은데 어떨 때 보면 예수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에덴에 살고 있던 행복하게 살던 두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단의 거짓말을 싹 섞어서 혼합시켜 버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두 사람을 에덴에서 쫓아내 버리셨어요. 교회 안의 혼합주의는 하나님이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변질된 세상의 거짓말이 혼합되면 교회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세속주의는 절대로 혼합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돈은 절대로 혼합될 수 없어요. 따라서 교회는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만이 선포되어져야 되고 그 복음으로 하나 되어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주님은 혼합의 달콤함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이 버가목 교회를 향해서 회개하라고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네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회개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혼합된 것을 구분해서 버려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용서해 주신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면 여전히 혼합의 쾌감에 빠져 허우적거리면 그들과 싸우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그들은 누굽니까? 사단의 세력, 마귀의 세력이 아니고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기는 그 혼합주의에 빠진 버가목 교회 지도자들과 그들을 따르는 추종자들, 교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싸우는 도구가 뭐라 그럽니까? 싸우는 도구, 내 입에 검, 양날이 선 검. 예수님 입안에 있는 검이 뭘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말하는 말씀. 그러니까 혼합주의의 달콤함에 깊이 빠져 있는 지도자들과 그들을 추종하는 자들은 말씀의 검으로 찔러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여러분, 말씀의 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얼마나 능력 있는 말씀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네. 여러분, 관절 속에 뭐 들었는지 보여요? 관절 속에 뭐 들었어요? 보입니까? 물렁뼈 들었잖아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골수 속에서 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근데 분명히 관절 속에 관절 마디마다 연골이 다 들었어요. 디스크라고 하는 거. 근데 보이지는 않아요. 척추에서는 여전히 피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근데 안 보여요. 여러분, 의사가 망가진 연골을 뜯어내고 새로운 연골을 집어넣어서 무릎 관절을 아주 정상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됩니까? 칼로 다 싹싹 긁어내야 돼요. 여러분, 사골에 붙어있는 그 살을 발라낼 때 어떻게 합니까? 안 해보셨어요? 사골에 있는 칼. 칼 갖다 싹싹 긁어야 돼요. 뼈다구에 딱 붙어있는 건 긁어야 떨어져요. 안 긁으면 안 떨어집니다. 손으로 안 찢어져요, 당겨도. 예리한 칼을 싹싹 긁어야 떨어집니다. 마찬가지예요. 내 영혼에 철거머리 같이 붙어있는, 그래서 떨어지지 않는 이 혼합주의의 죄들을 성령의 검, 말씀의 검, 그 말씀으로 싹싹 칼로 긁어내서 깨끗하게 치료하려면 예수님의 그 입의 검, 그 말씀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전한 버가목 교회 지도자들과 그들의 추종자들은 당연히 저주받아야 돼요.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보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천사라도 저주받을지어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거짓 우상의 진리를 섞어가지고 혼합을 시켜버리면 이게 다른 복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받아야 돼요.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의 검으로 찔러서 말씀의 검으로 전부 다 도려내서 회개할 길을 열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돌이키지 않는 자들은 무서운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형님 믿으면 천국 갑니까? 사형님 믿고 내 멋대로 살아가면 천국 가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땅에서 난 천국 가는 티켓 따놨으니까 죽여서 뺏고 넘어뜨려서 뺏고
악을 도모하고 온갖 못된 짓 다 해가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예수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면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나요? 이것이 바로 혼합주의가 우리에게 가져온 무지막지한 잘못된 교훈인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이 땅에서 복받고 잘 살아야 된다. 부귀영화를 누려야 된다. 자식들은 다 좋은 대학 가야 된다. 너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잖아. 그러니까 교회는, 예배는 대학 가서 가라. 주일학교 애들이 아무도 없잖아요 지금.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다음 세대가 선교지라고 그러잖아요. 복음화율 3%가 안 되는 선교지가 돼버렸다고요.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누가 이렇게 만들었냐고요. 그래서 오늘날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헬조선이라고 얘기하나요? 오늘날 대한민국의 수많은 청년들이 직업이 없다고 저렇게 길거리를 헤매고 다니고 있나요? 구석구석에다가 머리를 대고 인생은 왜 살아? 이렇게 자신을 한탄하고 있나요? 참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과 우상의 거짓이 혼합되어서 내 영혼을 쥐고 있는 이 무서운 혼합주의와 영지주의적 삶의 모습이 없는지 우리는 말씀 앞에 깊이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의 검, 예수님의 입에 그 말씀, 그 검이 내 심령을 찌르고 내 골수를 찌르고 내 영혼을 찌를 때 우리는 주저하지 말고 깨닫는 대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가장 미련한 자가 누구냐면 주님이 말씀하심을 듣고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회개하라, 회개하면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준다, 다시 회복의 은혜를 주겠다고 지금 버가목교회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발람의 교훈과 영지주의적 사고의 그 교훈에 휘감겨 살아가 있는 오늘 21세기 교회들에게 우리 주님은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퓨전에서 벗어라. 그 퓨전을 버려라. 그 혼합주의를 버려라. 그리고 오직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만 붙잡아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 주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회개하는 자, 즉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은혜와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실까요? 반드시 이기는 자에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는 주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복이 있어요. 오늘 말씀 17절입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 있나니 받은 자마다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만나가 뭡니까?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육의 양식이었어요. 하지만 구원자 예수는 영생의 만나로, 영혼의 만족과 육신의 만족을 주시는 만나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 이기는 자에게는 예수님께서 이 만나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 만나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지면 우리는 영의 만족을 누리고 육의 만족을 누리고 삶의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주신다는 게 뭡니까? 흰 돌입니다. 흰 돌은 상처도 없고 흠도 없고 아무것도 묻지 않는 깨끗한 돌이에요. 바로 이 흰 돌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이 예수님께서 회개하는 자에게 모든 죄를 다 없애주시고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자, 이기는 자에게는 흰돌이신 예수님 자신을 주셔서 깨끗하게 의로운 자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뭡니까? 새 이름을 주겠다는 거예요. 새 이름을. 새 이름은 단지 나 지금까지 쓰던 이름이 너무 재수가 없어갖고 바꿀래. 그래갖고 이름 돈 주고 장명해서 바꿨다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신 새 이름은
십자가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서 지난 과거는 하나도 없이 남김없이 다 없애버리고 새롭게 만드는 그 이름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새 이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의 신부. 예수님의 신부. 너는 예수님의 신부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 이름인 거예요. 그 새 이름을 어디다 새겨주겠다고요? 흰 돌에다 새겨주겠다는 거예요. 그 예수가 새겨주시는 신부. 여러분 예수님의 신부 되셨습니까? 신부 되신다고. 신부. 예수님이 나의 신랑인데 이 세상에서 겁날 게 있어요 없어요? 부정함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는 언제든지, 자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 교회가 뭐죠? 잊어버리셨어? 뭐 교회 하니까 뭐 사랑의 교회 종탑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라서 하는 얘기예요. 교회 하니까 무슨 뭐 옆에 큰 교회 무슨 뭐 예배당 생각하시는, 교회가 뭐라고요? 내가 교회라고요. 교회는 날 얘기하는 거지 건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언제든지 예수님의 보고과 거짓 교훈이 혼합될 수 있어요. 누가요? 내가. 따라서 교회는 날마다 깨어서 거짓 교훈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주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건 방종입니다. 방종. 우리의 몫은 뭐예요? 싸우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싸워 이길 힘도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 해 주시는 거예요. 거짓 교훈과 싸워야 됩니다. 교회는 예수 믿은 후에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이 거짓 깨부셔야 돼요.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는 이 거짓 깨부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다른 어떤 것도 혼합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어떤 것도 혼합하면 안 된다고요. 이 시대는 융합을 잘하고 혼합을 잘하면 성공도 하고 돈도 벌어요. 음식이 혼합되고 과학 문명이 혼합되고 혼합된 융합 기술이 세상을 바꾼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과 우상은 절대로 혼합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그래서 세상과 혼합돼서는 안 돼요. 세상과 구별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날마다 지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퓨전은 맛있어요. 퓨전은 달달합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퓨전은 이 시대의 최고의 문명이고 문화이고 과학기술이고요. 그 융합기술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줘요. 그것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거짓, 이것이 퓨전, 혼합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오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입의 검, 말씀으로 너희 골수 가운데 영혼 깊숙이 꾸덕꾸덕 쫀득이처럼 붙어있는 그 혼합주의의 그 쾌락들을 내가 다 찔러 쪼갤 것이다. 너희는 회개하고 돌이키라. 오늘 우리 주님 말씀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영적인 것과 육적인 모든 만나를 너희들에게 풍족하게 내가 책임져 주겠다. 그리고 흰돌인 예수의 이름, 그 이름 안에 너희들이 나의 신부라고 이름을 새겨주겠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희들을 내가 끝까지 책임져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혼합을 버리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만 의지하고 예수만 사랑하고 약속하신 영육의 만족을 누리며 만족을 주시는 만나와 우리를 새롭게 하는 흰돌, 그리고 예수의 신부라는 최고의 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